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리즈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주보에는 그냥 님자를 안 붙이고 그냥 부모 그랬는데 부모님이죠. 오늘 본문은 그 부모님들이 부모들이 데리고 왔겠죠.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왔다. 안수받으려고 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주로 이제 어린이 주일에 많이 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저는 초점을 좀 방향을 달리해서 그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에게 맞춰서 또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부모들은 어떤 부모였느냐? 자녀를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또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은 알고 또 구약 성경은 믿고 그러지만 지금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 그 점을 생각해 보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다르다. 오늘 본문 한번 10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부모님이 맞죠. 부모님 아니고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져주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누가 만져주기를 원한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요. 공원에 놀고 있는 어린이를 가서 막 만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해서 특별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화동이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줬을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이건 공식적인 거고 다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니까 이렇게 꽃다발 받고 볼에 뽀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원에 가서 혼자 노는 애를 몰래 가서 만지면 큰일 났죠. 자, 이거는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 공식적으로 부모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랐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다. 아무한테나 데리고 가겠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데리고 가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다. 근데 그 어린 자녀를 기도받으려고 할 때 아무한테나 데리고 가서 기도받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자, 적어도 자기가 신뢰하고 또 믿고 같이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면 안 돼요. 어떤 용한
뭐 권사님이 있다, 무슨 기도 잘하는 무슨 전도사님이 있다, 이런 데 가면 안 되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을 가지시고 계시다. 축복권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빚어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물론 우리도 바른 행실을 하는 거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으로 믿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행동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이 있다. 이것은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는 그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어떤 부모가 나보다 좀 못돼야 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형제는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나 내 동생이 뭐 그냥 잘 되면 좋지만 나보다 월등히 잘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자녀는 나보다 잘 되는 거 괜찮아. 나보다 많이 잘 돼도 좋아.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한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첫 외출을 저는 교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병원도 가야 되겠지만 병원보다 첫 외출은 교회. 아멘. 네. 그래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유아 세례 받는 거. 이게 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 자녀 결혼식 할 때도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해요. 주례 없는 결혼식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줬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다 와서 얘기인데요.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려면 주례자가 사인을 해야 돼요. 제가 살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 때는 주례자가 사인을 해야 결혼이 성립이 돼요. 제가 목사고 주례 자격이기 때문에 제가 주 정부에 가서 간단한 이렇게 페이퍼에 사인을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거 사인하고 제가 주례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제가 살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주례자가 없으면 혼인신고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도시로 결혼식을 하러 많이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몰라도 주례를 해주는 목사님들이 막 있어. 그냥 막 해주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주례자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식 결혼식도요, 우리나라 전통 혼례식 있잖아요. 거기도 주례가 있었어요. 예? 다음은 신랑 3배, 2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이 주례자였어요. 자, 얘기가 좀 딴 길로 많이 갔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지금 우리 현 상황은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니까, 목사님에게 축복권을 줬으니까 결혼식도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고, 제가 여기 아까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 장례식도 목사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젊은 분은 안 되겠지만 저는 먼저 갈 거니까. 그렇지만 저보다 혹시가 나이 많으신 분은, 이제 뭐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좌우간 저한테 주례를 받던 목사님이 장례 주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구나. 여러분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잠깐 하나 터치하는 거는, 처음에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 꾸짖은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안 썼지만 예수님이 진노하셨다 써 있어요. 이게 웬만했으면 예수님이 진노까지 하시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꾸짖었다. 근데 예수님이 진노했다. 저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애들을 데리고 여기 오냐? 가라고. 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심하게, 제가 더 심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권한 밖에 기득권을 가지고 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데 제자들이 월권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기득권이 있다 이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난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우리도 안 통하고 건방지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또 내가 지켜야지 예수님을. 뭐 이게 사실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기득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우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시면 이제 기득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나오신 분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니 우리 교회 온 지 며칠 됐다고 목사님한테 직접 가? 뭐 아니 뭐야? 뭐 등등등등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책임을 맡잖아요, 교회에서. 그 책임을 맡으면 그 책임은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기득권이 있어갖고 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언어의 순화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노할 만큼 어린이를 꾸짖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 순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하면 안 돼요. 부자간에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우리 딸하고 대화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 사모하고 대화하는데 경어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그리고 또 카톡도 다 경어를 해요, 제가. 다 경어를 쓰는데 근데 또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거는 됐고 근데 뭐 사람이 말하다 됐고 그랬는데 됐고도 하면 안 된대요. 됐고 그러면 상처가 된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소개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얼굴 얘기, 이제 생김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집안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돈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 얘기하면 돈 없는 것이 없는 것들이 뭐 이렇게 이거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개도 건드리면 안 된다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거 다 도움이 될 말들이에요. 더 시간 없어서 많이 안 하고 오히려 선을 지켜야 된다. 부부간에도 이것은 할 말이 있고 자녀가 부모간에도 이건 할 말이 있다. 내가 선을 지키자. 여러분 이제 유머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머를 할 때도 이런 선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하고 좋은 말. 아마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왔다. 그럼 물어봐야죠. 아니 어떻게 왔냐. 우리 예수님께 축복 기도 받으려고 왔어요. 안수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요? 참 잘한 일이네요. 귀한 일을 하셨네요. 한번 내가 예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꾸짖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알죠? 자, 자존감을 살리는 말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노하신 다음에 그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받는 은혜를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인정하고 칭찬하셨다. 인정하고 칭찬하셨다. 근데 그 인정의 칭찬의 핵심이 뭐냐? 자,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그 인정한 거예요. 어린이를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모를 내치지 않은 거예요. 참 잘했다. 인정한 거예요. 인정. 그리고 칭찬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단순히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신 거죠.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되기를 바라서 학원에 보내고 돈 많이 써요. 여러 군데. 저는 학원도 보내고 여러 군데 다니겠지만 돈 쓰겠지만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목사에게 기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칭찬하시면서 천국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천국을 받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의 심리 상태. 어린이는 순수해요. 그래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천국에 대하여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받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아멘해야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받들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려고 내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받들라 그 말이에요.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단순히 안수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품에 안으셨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안지 않아요. 근데 아무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하셨다. 안수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때도 축복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제자들하고 이별해야 되는 그 시간에도 축복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했어요? 축복하시고. 축복. 여기서 축복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또 앞으로 전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시고 또 축복기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고 마칩니다. 적용.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안 돌아가시고 아직 계신 분 중에 여러분 부모님 사랑한다면 교회 안 다니면 전도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꼭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지. 우리 자녀는 잘못돼도 괜찮아요? 다시요. 자녀가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 날마다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